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그런 내용 중에서 이제 후반부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발을 씻는 것은 보통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먼지가 많고 흙이 많이 묻은 그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하여서 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참 천한 일이어서 이 노예들 중에서도 이 히브리 노예에게는 그 일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때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또 제자가 선생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사하여진 것, 우리 죄를 씻으신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철저히 낮아지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낮아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사랑입니다. 겸손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으시는데 이 끝까지라는 것은 어떤 정도를 나타낼 때에 완전히 많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의 의미를 볼 때는 죽으시는 그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앞에 쪽의 의미로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완전히 많이 사랑하셨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정말로 완전하게 많이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사람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낮아지셨고 또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지금 노예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사실 예수님은 노예보다도 더 심한, 더 낮은 이런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갈 정도로 이 겸손히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씻겨주실 때 가룟 유다도 그 시침에 동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이 발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발을 씻는 것이 가르치고 또 의미하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지실 정도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겸손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고, 특별히 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낮아지신 그 자리는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발을 씻는 이 사건에서 어느 곳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볼 때, 야 저쪽에 뭐가 있다 할 때에 사람이 그 방향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을 보게 되죠. 손가락을 보면서 뭐 어디 왜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봐야 되는 것이죠. 손가락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세족식을 생각하면서 이 세족 자체에, 이 발 씻는 것 자체에 막 그 행위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 씻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상징하고 또 그것을 의미하는 이 발을 씻는 것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베드로가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면 발만 아니라 내 몸도 씻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깨끗하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목욕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욕을 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발을 씻으신 것은 이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시고 제자들에게 그 죄사함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발도 예수님이 씻겨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몸을 씻은 사람이 아니기에 그의 외적인 발 씻기는 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 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또 불순종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의 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하고 씻고 돌아서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회개라는 아주 좋은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보증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을 미리 상징하고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오르면서 그들의 죄를 씻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씻겨줄 거야.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어. 이제 그들은 발만 씻으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만은 놀랍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죠. 또 가룟 유다는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놀랍고 그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격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감격,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너무나도 많이 식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이 참 우리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듯이 실제적인 낮아짐이고 실제적인 겸손이고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너무 놀라워서 이 십자가를 상상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낮추어서 몇 단계를 건너뛰면서 바로 이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노예들이 하는 낮고 천한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국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우리가 정말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하여서 아픔이 없고 원통함이 없고 안타까움이 없고 이 죄에 대한 분노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정말 그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용서해 주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무감각하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억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느끼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새기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낮아짐과 그런 겸손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